인원 제한 때문에 우리 본당에 여기 지정되어 있는 인원 이상 같이 참석하지 못하지만 또 3층에서 예배 드리는 교우들 계시고 또 교회까지 나오지 못했지만 영상으로 화면 앞에서 지금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시는 많은 성도들이 계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이 시간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 말씀, 25절부터 32절 말씀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25절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멘. 하나님이 찾으시는 아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아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것은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하갈과의 사이에서도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고 또 이제 그의 아내 사라가 죽고 난 이후 그두라라고 하는 여인을 또 맞아들여서 6 아들을 낳았거든요. 그리고 이 사라와의 사이에 이제 이삭이 태어났고요. 근데 하나님이 찾는 아들은 하나였습니다. 경건한 아들 이삭.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이삭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또 이삭이 리브가하고 결혼해서 쌍둥이 아들을 낳았어요. 에서, 야곱.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했습니다. 기대가 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이 둘째 야곱을 찾아내셨습니다. 그 어머니 복중에 있을 때부터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죠. 야곱이 좋아하는 가장 사랑했던 여인 라헬이 낳은 아들 중에 요셉을 그렇게도 아꼈습니다. 두 몫을 줬으니까요. 장자로 여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읽어보면은 유다를 선택하십니다. 경건한 유다를 선택하십니다. 그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이세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났고 아들들을 많이 낳았어요. 7, 8명 낳았어요. 그리고 이세도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에 대한 기대 컸고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까지라도 그들을 볼 때 야, 참 잘났다, 대단하다 이렇게 느끼는 자식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세 아들들 중에 말째 아들을 선택하십니다. 뜻밖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다윗의 자손 가운데 한 사람이 일어나서 성전을 건축할 것이고 교회를 건축하겠는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거다.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의 나라의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만들어주겠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아들이 이 세계 안에 탄생하게 되고 이 역사 속에 출현하게 되나? 예. 그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 다윗의 자손 중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불의를 행하는 것을 정말 싫어하는 사람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확실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자기의 생명과 생애를 아낌없이 바칠 의사가 확실한 경건한 여인 하나가 자라났습니다. 마리아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정혼한 사이였는데 그들이 나타나자마자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마리아를 통해서 이제 예수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 아기 예수가 태어났을 때 대단했습니다. 베들레헴 근방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시가 이렇게 전해져 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아기가 잘 자라서 30세가 됐습니다. 요단강에 찾아가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였습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분 위에 임하면서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마가복음 9장 7절에 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왜 하나님이 찾는 사람들이 따로 있었는지 알겠죠. 정말 경건한 영혼, 완전하게 경건한 영혼을 이 땅에 보내시려고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 때부터 다 준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이들을 생명을 걸고 잘 살펴줄 그 경건한 영혼.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데 누구를 주께서 당신의 자녀로 찾고 계시는가? 경건한 영혼입니다. 경건한 영혼.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맏아들과 그 다음에 둘째 아들. 근데 아주 둘째가 유별났습니다. 둘째가 아주 당돌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찾아가가지고 아직 멀쩡하게 아버지 살아계시는데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지 돌아가시면 이 많은 재산, 이 많은 살림 어차피 형하고 저하고 상속받을 상속재산 아닙니까? 이러고 저러고 하니 아버지 미리 저에게 그 상속분을 지금 물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청사진을 쫙 아버지 앞에 얘기하는데 아버지가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아, 이거 만일 지금 상속을 안 해주면은 보통 문제가 아니고 큰 문제가 생겨나겠구나. 자식과 나 사이에 우리 집안에. 그걸 느꼈어요. 성격으로 보나 모든 것을 볼 때요. 그래서 아버지 재산 중에 아버지 재물 중에 모든 살림살이 중에 정확하게 이제 둘째 몫으로 돌아갈 것을 미리 상속분으로 해서 이 둘째 아들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근데 이 둘째가 보통 내기가 아니에요. 그걸 다 재산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살림살이가 됐든 다 현금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은
아버지나 형이나 일가 친척들이 볼 수도 없고 간섭할 수도 없는 아주 먼 나라라고 그랬었어요. 먼 나라로 이민 가버렸어요. 자유인으로 살고 싶어서. 잠시 왔다 가는 이 세상에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그래서 아주 멋지게 살았죠. 근데 성경에는 그냥 한 단어로 딱 얘기했어요. 허랑방탕한 생활이었다.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여러분, 허랑방탕한 생활이 뭐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30년 가겠어요? 50년 가겠어요? 일평생을 가겠어요? 잠시 잠깐이죠. 근데 그 나라에 지긋지긋한 기근이 닥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 다른 건 그만두고 끼니를 걱정할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일자리도 다 없어져 버렸죠. 일을 해도 뭐 먹을 양식도 살 수가 없어요. 그래도 머리는 있으니까 그 지역에서 그래도 제일 여유로운 사람이 누군지 찾아가가지고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저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고요. 네, 하루 밥 3끼, 예, 저 굶어 죽지만 않고, 예, 그냥 끼니만 때울 수 있다면은 무슨 일을 시킨다 하더라도 제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에게 일자리를 하나 마련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측은하게 생각하는 이 주인이 참, 예, 변두리 빈들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없어요. 돼지들이 살고 있는데, 예, 그 돼지들을 돌보는 일을 하도록 보냈답니다. 그래,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래도 돼지가 먹는 것하고 사람이 먹는 것하고 비슷한 부분이 많죠. 잘 이렇게 데워가지고 이렇게 끓여서 소독을 해서 먹으면은 그래도 다른 것보다는 낫겠다. 그렇게 판단을 했는지 좋습니다.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이제 빈들로 나가가지고 돼지를 치는데 그것도 잠깐이지 얼마 지나고 났을 때부터 돼지 먹이가 공급이 안 됐다는 거예요. 뭐 시내에서 나오는 잔밥이라도 공급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럼 쥐염 열매 같은 것이라도 어떻게 돼지를 먹여야 되는데 그냥 다 돼지들을 방치해버리는 거죠. 그래 어느 날 느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힘이 없지? 그래서 자기 손가락 끝을 보니까 손가락 끝이 파랗게 죽어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자기 앞에 시신이 하나 보이는데 이게 누군가 보니까 자기의 시신인 거예요. 그때 느껴요. 아, 내가 언제 식사를 했지? 생각이 안 나요. 어제는 분명히 아니고 그제도 아니고 사흘은 훨씬 넘고 내가 지금 며칠 동안 굶었지.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지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줄여 죽는구나. 그 죽음 앞에서 번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였어요. 번개처럼 확 스치고 지나가는데 고향집이 보이는 거예요. 그 드넓은 평원에서 그렇게 큰 저택이며 그리고 그 나라는 가뭄도 닥치지 않았어요. 워낙 먼 곳에 있으니까. 그리고 아버지의 농장에서 평화롭게 일하며 살아가는 품꾼들의 모습이 확 비쳐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깊은 곳에서부터 물음이 하나 생겨났어요. 너 여기서 이렇게 굶어 죽을래?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래?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무슨 면목으로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겠는가? 아버지 얼굴을 뵙겠는가? 못 돌아간다. 그러니까 또 저 안에서부터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도 고향으로 돌아가서 아버지를 뵙고 아버지 앞에 그냥 이실 짓고 하는 거야. 네가 어떻게 허랑방탕하게 살았는지, 얼마나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는지, 그리고 그 결말이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돌아온다고 아버지께 말씀드리면 어떨까?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참 많이 지었지. 그렇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한순간에 결단을 하죠. 이렇게 내가 죽어가는데 이것으로 끝낼 건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여기서 결단하고 고국, 자기의 조국, 고향집, 아버지를 찾아갈 것인가? 아버지를 찾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이제 얼마를 몇 달을 걸어가지고 이제 아버지 집을 향해서 마지막 산을 넘어서 이제 평원이 전개되는데 거기 딱 산을 내려갔을 때 저쪽에 큰 집이 있고, 네. 아직도 상가가 멀다 그랬어요.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먼저 보았어요. 저기 바짝 말라가지고 비틀대면서 집 쪽을 향해서 오고 있는 저 사람이 누굴까? 아버지는 직감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둘째다, 둘째. 그래서 아버지가 달려갔다는 거죠. 정신없이 달려가가지고 가보니까 둘째 맞아요. 그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둘째가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하나님이라고도 못해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부를 자격이 없는 놈입니다. 단 저를 아버지 농장의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이 은혜를 제가 잊지 않겠습니다.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십시오. 근데 아버지는 이미 이 아들을 용납했습니다. 용서했습니다. 끌어안았습니다. 입을 맞췄습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는지 그 농장에서 일하는 품꾼들이, 종들이 막 겹겹이 에워싸고 몰려들어왔습니다. 종들에게 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내 둘째에게 입혀주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줘라. 너의 종들은 신발도 못 신었습니다. 신발을 신겨주어라. 죽은 줄 알았던 내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구나. 영원히 잃어버린 줄 알았던 아들을 내가 오늘 다시 찾았구나. 이렇게 기쁜 날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러면 살진 송아지를 잡아라. 우리 잔치를 벌리자. 가장 내 평생에 가장 기쁜 날이다. 그래서 풍악을 울리고 노래를 하고 춤을 추고, 그때 오늘 25절 말씀을 보면은 일을 하던 마다들이 돌아오죠.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 자기 집에서 풍악이 울리고 사람들이 노래를 하고 춤을 추고 하는 소리를 듣고 놀라서 종을 하나 불러놓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 다 자초지종을 다 설명을 하죠. 당신의 아우가 돌아왔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둘째가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인해서 너무 기뻐해서 지금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살진 송아지를 잡고 지금 이렇게 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빨리 들어가시라고. 그러니까 막 이 마다들이요, 여기 노했다고 그랬어요. 막 분노하는 거예요. 소리를 질렀겠죠, 거기서. 그러니까 안쪽에 있던 아버지가 알아들었어요. 누가 이렇게 막 다 흥겨워가지고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하고 춤추고 다 하는데 막 화를 내고 막 고함을 지르고 가보니까 마다들인 거예요. 들어가자. 네 아우가 돌아왔구나.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구나. 어서 가서 아우를 봐야지. 들어가자. 그러니까 막 이 마다들이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공박을 하죠. 내가 지금까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서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내게 단 한 번이라도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주어서 내 벗과 친구들과 즐기게 하신 일이 있습니까? 그러던 분이
아버지의 살림, 재물, 재산, 창녀들과 함께 다 날려버린 탕자 같은 자식이 돌아왔는데 살찐 송아지를 잡았단 말입니까? 이런 잔치를 베풀었단 말입니까? 그때 아버지가 그렇게 말합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지. 그러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맞다. 그렇지만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이 문맥을 보면 어려서부터 실수 한 번도 없었어요. 맏아들은 낭비한 일도 없었어요. 아침 먹으면 눈 뜨면 일하고 밤 늦게까지 또 일하고 살림을 많이 늘렸겠죠. 부자 되고 성공했다는 칭송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의 친동생 하나 용서하고 아버지를 그 심정을 공감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은 제로인 거예요. 현대인의 표상이에요. 현대인은 자기가 실수 안 하고 아주 유능한 사람이 되고 자기가 돈을 많이 모으고 부자가 되고 나 하나 잘 되면 되죠. 그런데 아버지는 지금 두 아들 중에서 누구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자기를 공방하고 지금 덤벼드는 맏아들입니까? 아니면 지금 회개하고 돌아온 둘째입니까? 왜 이렇게 아버지는 기쁜 거예요? 자, 누가복음 15장 3절로 가요. 이게 너무 중요한 대목이어서 예수님이 비유 하나를 더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대요. 목자이긴 하지만 자기의 양이 분명해요. 그런데 이제 들에서 집으로 돌아오려고 양을 헤아리다가 양 한 마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99마리를 그대로 두고 잃어버린 양을 끝까지 찾아서 찾아냈어요. 너무 즐거워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벗과 이웃을 다 불러 모아놓고 내가 오늘 잃어버린 양을 찾았노라고 너무 기쁘고 너무 즐겁다고 너무 행복한 날이라고 그러면서 누가복음 15장 7절에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를 찾고 계시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죄인이 아니고 악인이 아니고 하나님 의인을 찾고 계시죠. 의인을 찾고 계셔요. 그렇지만 15장 7절을 천천히 보세요. 그 의인보다 더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찾고 있는 사람이 있다. 누굴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회개한 영혼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회개한 영혼. 누가복음 15장 8절 보면은 이건 그냥 간단한 메시지가 아니거든요. 너무 중요한 메시지여서 또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여자가 있었대요. 이 여인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성사학자들이 말해요. 이 당시에 드라크마는 헬라의 은화랍니다. 이걸 이제 목에다 걸고 목걸이로도 쓰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유능한 잘 준비된 신랑감이 청혼을 할 때는 은화 10드라크마를 선물해 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이제 목에다 목걸이로 걸고 다니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여인이 그 목걸이 은화를 손질하다가 줄이 떨어졌는지 은화가 굴러가 버렸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집이 가난한 집이었던 것 같아요. 이 여인의 집이. 가난한 집은 창문이 없었대요. 1세기에. 그러니까 낮에도 어두워두고 컴컴하죠. 창문이 없으니까. 부잣집들은 천장도 높고 창문도 시원하게 막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있고 막 하겠지만은
그래 어떻게 했나 이 여인이 할 수 없다. 은화 뭐 굴러가는데 어떡하나.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가 존경하는 미래의 신랑이 청혼으로 사랑의 정표로 나에게 준 10드라크마. 네. 그거 잃어버리면 안 되죠. 10드라크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찾을 때까지 불을 밝혀들고 끝내 찾았다는 거예요. 그 찾아냈을 때의 기쁨, 그 기쁨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건 단순히 뭐 드라크마 은화 하나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드라크마 10개 그게 문제가 아닌 거죠. 네. 나를 사랑하는 신랑, 내가 가장 존경하는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예비 신랑, 그가 사랑의 정표로 나에게 건네준,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되면 그걸 목에 걸고 할 거예요. 그 잃은 드라크마 하나를 찾았을 때의 기쁨. 10절 보면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 누가 계시는가? 하나님 계시고 그의 사자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하나님은 누구를 찾고 계시는가? 회개한 심령과 영혼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어떤 사람은 의인이고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가 있으니까 죄인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렇게 둘째 아들처럼 정직하게 용기 있게 산 사람들은 결국은 자신이 큰 죄인이구나. 하늘과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고 나는 여기서 이렇게 죽는구나. 그렇게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다 속이는 거예요. 자기 양심도 속이고 상대방도 속이고 그 다음에 다 합리화하고 망가하고 그래서 죄 없는 것처럼 할 뿐이지 하나님 눈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났으면 똑같습니다. 의인은 없나냐?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제 일성이 뭐예요? 따라서 하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시는가? 회개한 심령, 회개한 영혼을 찾으시는 거예요. 나 잘못이 없고 나 낭비하지 않았고 나 돈을 많이 벌었고 내가 대단한 성공을 했고 큰 부자가 됐고 그걸 찾는 게 아니라 회개한 심령을 찾으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느니라. 의인이 없는데요. 이 세상에 무슨 의인을 부르러 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단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돌아가실 때까지 나는 죄가 없다고 그렇게 속이고 사는 사람과 둘째 아들처럼 나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많이 지어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감히 명함도 내놓을 수가 없다. 품꾼의 하나로 종의 하나로 써주시는 것만도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회개한 사람, 회개한 사람과 회개하지 않은 사람, 그 차이만 있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이 둘째를 향하여 이미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끌어안아 주시고 입을 맞춰 주시고 사랑해 주시죠. 사랑해 주실 뿐만 아니라 중요한 말씀 15장 22절에 나옵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라. 발에 신을 신기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라. 이 대목 보면은요, 그 이집트의 왕 파라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바로가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을 만나가지고 자기 손에 끼고 있던 인장 반지를 빼서 누구 손에 끼워주죠? 요셉의 손에 끼워주면서
너가 지금부터 실제적인 이집트, 예굽 나라의 최고의 통치자다. 나는 이름만 있다. 네가 최선을 다해서 남국을 잘 돌파하도록 하라. 그리고 민수기에 보면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금패물, 은패물 이런 거 드릴 때 은패물 중에서 인장 반지를 뽑아서 드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도장을 팔 때 나무 목도장도 있고 여러 가지에다가 이름 새기지만은 그 당시에 이 중동에서 풍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금반지에다 자기 이름을 새기는 거예요. 예, 그 인장 반지. 근데 여호와 하나님의 인장 반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네, 여호와 하나님의 인장 반지 같이 여기신다. 근데 이것을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 이 인장 반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약속의 징표, 증표인데 약속의 성령,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신다 그런 말씀 나와요. 도장으로 원래 인치던 것처럼 약속의 성령, 약속의 성령. 예. 이 손가락에다가 인장 반지를 끼워준 것은 회개한 둘째 아들에게 성부 하나님이 회개한 사람에게 부어주실 성령을 의미하는 겁니다.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혀라. 제일 좋은 옷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거든요.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의 신부로서 빛나는 깨끗한 세마포 예복으로 우리가 차려입고 신랑을 맞이하는 건데 그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우리가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누더기처럼 그리스도로 옷 입고 빛나는 세마포 예복으로 단장하듯이 우리가 옳은 행실로 다 준비해서 설 수 있나? 이거 성령이 다 하시는 거거든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이 다 하시는 거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까 내가 너한테 거듭나야 하겠다고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성령이 다 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이거든요. 발에다가 신을 신기라. 여러분, 이건 신분이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동안에 종노예였어요. 근데 그 종과 노예의 신분을 벗어던져버리고 자유인이 된 거예요. 아버지의 친아들이 된 거죠. 이것을 에베소서 6장에서 화평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달린다고 그랬어요. 이 평화의 사도로 살아가는 건데요. 이거 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왜 하나님은 회개한 영혼을 찾으시는가? 회개한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 요한계시록 21장 5절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썼어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어떻게 만물을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지 나 자신을 포함해서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다 당신의 이 구원의 경륜 이걸 다 이루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가?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생명수 샘물이 뭘까요? 예수님이 초막절 날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이 뭔가 거기 가로 열고 주석을 붙여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실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 생명수가 부어지면 다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과 하나님 나라의 모든 기업을 다 상속으로 받고 그 나라에서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고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는 3절부터 보면 저주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밤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왕노릇하면서 살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사람을 지어 놓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며 왕처럼 살아가라고 한 그 하나님의 뜻이 확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아들들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까? 사람을 지으셨을까?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농부라고 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농부입니다. 무슨 농사를 짓는 농부신가? 수박 농사인가? 인삼 농사인가? 아들 농사를 짓는 농부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아들이 되는 그런 씨를, 천국 복음의 씨를 뿌리고 가꾸는 사람은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자녀들이요. 네, 그렇게 말하면서 이들을 위해서 당신의 완전하게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완전하게 경건한 자이신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셔서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는 화목제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죄사함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죄사함을 받고, 네, 이 죄사함을 받고 나면 로마서 8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을 벗어던질 수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법,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게 된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해주셨고,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그런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 어떤 이들은 생각하기를, 야, 우리 목사님 지금 뭘 이렇게 막 복잡하게 얘기하시나, 예수 믿으면 됐지 뭐가 이렇게 복잡한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제 간증을 잠깐 들려드릴게요. 제가 아마 그 5세였을 땐지 6세였을 땐지, 운장산 바로 밑이니까 12월 겨울이었는데, 1월이 되어가는 겨울이었는데 얼마나 밤이 긴지, 기름 아낀다고 해 떨어지면 다 자야 돼요. 누워있으면 왜 이렇게 밤이 길어요? 새벽녘이 됐는데 아직도 껌껌하죠. 그런데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너무 아름다운, 그냥 지금 표현으로 천사들의 찬양이 막 들려오는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엄마를 정신없이 불렀습니다. 엄마, 이 노래가 어디에서 들려오는 노래예요.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알려주셨어요. 예배당꾼들이 부르는 노래란다. 그게 뭔 얘기인지 잘 몰랐죠. 근데 예배당꾼이라는 말, 예배당꾼, 이거 네 글자는 제가 좀 기억하고 있어요. 그 지금 이제 생각하니까 그때가 성탄절이었고, 멀리 떨어진 맨 마을을 거쳐서 교회가 있는 마을에서 이제 예수 믿는 집사님들이 이렇게 이제 그 새벽송을 부르는데, 집을 잘못 알고 우리 집 앞에 와가지고 이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초등학교 입학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옆에 있던 친구가 말해줬습니다. 이제 성탄절이고 성탄 이브 잔치가 있는데, 그때 형 누나들이 노래도 부르고 율동도 하고 선극도 하고 그렇게 한다고, 나 한번 구경 안 올래? 그래서 그래?
그런 게 있어 갔습니다. 가서 선거하는 것도 보고 찬양하고 형 누나들이 율동하는 것도 다 보고 그때부터 제가 교회 다녔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는 아주 열심히 다녔습니다. 심지어 예배라는 예배는 구역 예배까지 다 쫓아다녔습니다. 교인이라고 해야 어른들 한 3, 40명 되는 그런 지금 지난 제1장로교회. 그러다가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됐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복음 진리를 깨우치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8월 여름방학 때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물론 제가 환상도 받고 그 전에 주님의 부르심의 소명도 받았습니다. 신학대학에 입학했고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시간이 되니까 또 목사 안수도 받았습니다. 목사 안수 받고 1년, 2년, 3년이 지나가는데 마음속에 이상한 느낌이 오는 겁니다. 뭐가 텅 빈 것 같습니다. 물론 열심히 신앙생활했습니다. 옥계 제1장로교회가 저희 집에서 제가 개척했던 교회입니다. 20대 초반에. 그때 저는 생각이 났습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성령을 받으라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지. 그래서 다시 목사 안수 받고 3년차 되던 해에 다시 원점에서 시작하는 그런 자세로 성령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제가 체험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개척한 교회가 이 한민침례교회입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바로 이거였구나. 나에게 언약의 인을 성령으로 쳐주시고 나에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시고 이 땅에서의 삶을 마쳤을 때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나의 신랑이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예복으로 나를 입혀주신다고 하는 것이 이런 뜻이구나. 나를 지난날 노예 종살이로서 이 세상과 나의 정욕과 모든 죄악과 저주와 사망 권세에 꽁꽁 묶여있던 나를 풀어서 해방시켜 주시고 나에게 새로운 신발을 신겨주시고 화평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심시켜 주신다고 하는 것이 이런 말씀이구나. 그때 저는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아들은 누군가? 제가 지금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회개한 심령 영혼이다. 회개가 있는가 없는가? 이거 하나.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는가? 그러면은 자기의 속 사람이 경건하게 세워집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개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경건하게 세워지고 자신이 경건하게 세워지고 있는지를 비춰주는 거울이 가족입니다. 남편, 아내, 자녀들, 부모, 형제. 가족입니다. 노아가 경건한 영혼이 됐습니다. 그때 노아의 가정이 경건한 가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홍수로 이 세상을 진멸하실 때 현생 인류가 다시 다 일어날 수 있도록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경건한 영혼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12지파를 경건하게 일으키시는 겁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이 경건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가정 안에서 경건한 미리암이 자라게 하시고 아론이 자라게 하시고 모세가 자라나게 하셔서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주님이 연출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생시키신 것입니다. 엘가나와 한나 경건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사무엘이 태어나가지고 그 혼란스러웠던 사사 시대를
이제 끝내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룩하게 되는 겁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룻과 보아스가 경건한 가정을 일으킵니다. 그 사이에서 오벳이 태어나고 이새가 태어나고 다윗 왕과 다윗 왕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오늘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인데요. 내가 진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나면은 영적인 감각이 생겨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회개할 수 있습니다. 저도 예수님 영접하고 회개했습니다. 예수님 영접하지 않으면은 죄가 뭔지 모릅니다. 나는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부모님 탓이고 조상 탓이고 환경이 그래서 상황이 그래서 누구라도 그 자리에 있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지. 그래서 나 자신이 경건하게 딱 세워지는 거. 교회 역사가들은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우리 기독교의 황금 시기를 1세기, 2세기, 3세기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는 대형 교회가 없었습니다. 건물도 없었습니다. 가정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경건한 가정이 있었다고 하는 거. 예루살렘에 마리아라고 하는 경건한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 집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일어납니다. 그의 남자 형제 바나바, 그의 아들 마가 요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일으킵니다. 마가 요한이 초대교회 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까? 베드로를 위해서, 바울을 위해서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마가복음을 이 마가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경건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루디아가 빌립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루디아의 집이 이 빌립보 교회로 일어나 버리는 겁니다. 빌레몬이라고 하는 경건한 집이 있었습니다. 그 빌레몬의 집이 골로새 교회입니다. 눈바의 집이 있었습니다. 경건한 가정이었습니다. 이 눈바의 집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는 겁니다. 가이오 경건한 영혼이 있었습니다. 경건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가이오의 집이 로마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스데바나라고 하는 경건한 영혼이 있었습니다. 경건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스데바나의 집이 고린도가 얼마나 큰 도시입니까? 그 중에 한 교회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베베라고 하는 경건한 여인과 그 집이 갱그리아 교회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굴라, 브리스길라 같은 경건한 부부들은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그들의 집이 다 교회가 됐습니다. 고린도에 있으면 고린도 교회가 탄생하고, 에베소로 가면 에베소 교회가 탄생하고, 로마로 가면 로마 교회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찾고 계십니다. 당신의 아들을 찾고 계십니다. 경건한 아들을 찾고 계십니다. 경건한 가정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이 땅에 주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시는 겁니다. 이숙녀라고 하는 경건한 여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북쪽에 있으면서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긴다고 너무너무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월남을 해야 되겠는데 다 막혀버렸습니다. 휴전선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기도했는지 한국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딸을 위해서 한국전쟁이 일어난 것 같았습니다. 한국으로 남편과 함께 월남했습니다. 얼마 안 있어서 남편은 죽었습니다. 남편과 이 숙녀 사이에 아들 넷이 있었습니다. 그는 남은 생에 이 한국 땅에 와서 신앙의 자유가 보장된 이 한국 땅에 와서 경건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역자가 됐습니다. 전도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경건한 자녀로 키워야 되겠다. 경건한 가정을 일으켜야 되겠다. 그 일을 위해서 나는 하늘의 미랄이 되겠다. 그 시장에 가면은 돈이 없으니까 생선을 못 사고 머리를 다 잘라서 버리면 그 머리를 가져다가 그걸 끓여서 아이들 4명에게 먹이고, 그리고 매일 아이들과 함께 가정 기도해 간절히 기도하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아들 중에 하나는 서울 광림교회 목사가 됐습니다.
김선도 목사입니다. 둘째 아들은 서울 금난교회가 됐습니다. 김홍도 목사입니다. 셋째 아들은 서울의 임마누엘 교회 김국도 목사입니다. 넷째 아들은 LA에 있는 뉴조이 교회 김건도 목사입니다. 감리교 하시는 분들은, 한국 감리교회는 이들 빼놓고 나면은 우리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분들이 나타나기 전까지 500명 넘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한국 강산에. 한 사람 여인이, 미망인 여인 이숙녀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찾고 계시는가? 경건한 영혼을 찾고 계신다. 경건한 가정을 찾고 계신다. 하늘의 미랄이 돼서 여기에다가 자기의 생일을 던졌을 때 하나님은 그 여종을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이 신비를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겁니다. 오늘 가정의 달을 우리가 마지막 보내면서 누가 경건한 영혼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응답할 것인가? 화답할 것인가? 내 영혼을 들여서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가정과 가족과 자녀와 자손들을 들여서 경건한 가정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께 화답할 것인가? 여기에 우리의 미래가 다 걸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변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5월을 마지막 보내면서 제가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했지